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님. 아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각자마다 소원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원하는 거, 뭐 갈망하는 거, 그게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특히 어떤 질문 많이 던지면 그분께 하나님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명쾌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그 명백한 그 확실한 뜻이 뭐냐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항상 알기 원하지만 그분의 반응은 내가 원하는 그때 그 타이밍이 아닐 때가 많은데, 특히 이제 어떤 걸 위해 많이 기도하면은 진로를 위해서, 뭐 대학을 위해서, 또는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그 어떤 한 명 또는 그 A라는 정답 찾기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어릴 때 어떤 누군가에 꽂힐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 뭐 나를 향한 그 사람 맞냐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기도 원장님한테 이 사람이 맞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사실 말해줄 수는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 혹시나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을 그 아이가 듣고 빡쳐서 날 싫어하면은 안 되는 거래요. 또는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이 사람이라 말해주지 않아도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결혼하면은 그 사람이 날 향한 배우자다. 굳이 내가 그 사람이냐 아니냐고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약간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동양의 문화들 때문에 A라는 정답 찾기, A라는 그 무엇이 뭐냐고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단 책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는 책에서 우리 동양과 서양의 좀 차이점이 있대요. 우리는 어떤 그분의 뜻을 들었을 때 특히 천명이라는 개념이 커서 이걸 어기면은 내 인생 꼬이고 거의 저주받고 망하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서양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아마 부산 쪽 예전단 대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또 한 지역의 대표로서 또 한 나라의 어떤 그런 리더로서 그 외국에서 모이는 그 리더들과 만날 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간대요. 그분의 자녀처럼. 근데 우리는 그분의 종들처럼 살 때가 참 많다. 그게 좀 아이러니했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어떤 샤머이즘적인 어떤 동양적인 거로 인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물론 그분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그 A라는 정답을 찾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몰랐을 때 어쩔 줄 몰라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분은 꼭 A라는 정답 찾기가 있지 않다. 그러면서 고민할 때 특히 제가 군대에서 봤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 뻔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이 너무 뻔해서 처음에 안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군대에서 힘들 때 읽게 됐고, 그 책은 제럴드 L 시처라고 성서 유니온 선교에서 번역된 책이에요.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이 누가 볼 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나 봤는데, 그 책은 그냥 쓰여진 책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랑 또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빼고 다 죽게 돼요. 혼자 남게 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와이프가 이렇게 죽게 된 게 그분의 뜻이었냐고,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었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고민 가운데 나온 책이에요. 단순히 책상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정말 현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떤 게 그분의 뜻이냐는 질문을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은 A라는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꼭 A라는 뜻을 찾으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긴 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 A, B, C, D 어때? 그게 사람이든 길이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다가 A라는 사람이 내 뭐 배우자인 것 같아요. 결혼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혼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A, B, C, D라는 것 중에 하나만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중에서 네가 기쁨으로 선택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죄가 아닌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다. 죄가 아닌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 제 어떤 시선과 생각을 많이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군대에서 뭔가 이제 개벽한 느낌처럼, 우리는 뭔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족쇄에 차고 만들어서 어쩔 줄 몰라게 하시는 게 그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빼고는 모든 것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정말 모든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건데, 인간이 결국은 그 무언가에 무너진 것처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게 단순히 뭐 배설이, 사과설이, 복숭아설이라는 그런 사과를 몰래 따먹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본인이 결국은 내가 주인 되려고 발버둥 쳤던 행동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아닌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무제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엄청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살 때가 많은데, 저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뭐 힘든 적 없었냐? 뭐 슬럼프가 없느냐? 왜 없었겠습니까? 엄청 많았어요. 특히 20대 때. 그냥 난 20대 자체가 힘들었어요. 답답했고 막막했어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뭣도 모를 때, 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뭣도 모를 때 개빡센 병원에 가서 빡세게 일하고 나서 한 2, 3년 보내고 다른 병원에 가면은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20대 때
그냥 뭣도 모르고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힘든, 그래서 슬럼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가 더 힘들어서 이 모든 순간들이 슬럼프가 아닌 것처럼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그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어떤 누가 볼 때 학교 사역, 학교의 기도 모임, 이런 스쿨처치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제 어릴 때 꿈이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쩌다기도 한데,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대요. 그 소원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하고 싶다, 땡긴다는 개념으로만 주시는 소원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무조건 기쁨으로 할 수 있진 않잖아요. 감동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했던 어떤 이 학교 사역이라는 개념이 어떤 이게 내 주 사역이다, 이걸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그 어떤 큰 비전과 야망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릴 때 추억 때문에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집이 전주인데 어릴 때 추억 가운데 미션 스쿨이 아닌데 일반 학교들 가운데 이런 학교 예배 모임, 기도 모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게 너무 신선했고 놀랍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라는 좋은 추억 가운데 살아가다가 2012년도 벌써 한 10년 전이죠. 그때 어릴 때 추억이 떠오르면서 이런 귀한 모임들이 왜 사라져 갈까?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2012년 1월 달에 기도했어요. 혹시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까? 가고 싶다고. 하지만 8월까지 못 간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때 원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들.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여가지고 이제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들 찾긴 찾았지만, 원래 집이 전주다 보니까 연고지가 아니어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한 학기를 못 가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게 된 거죠. 8월 말에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그게 응답이 돼서 이제 결국 가게 된 거예요. 다들 하는 말,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인생이 낚였다고. 이게 인생은 낚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인생이 망한 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좋아하셨던 건지 기뻐하셨던 건지 그 이후에 한 학교와 연결이 됐고, 그게 이제 일반 학교 남녀공학이었는데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전 포천이 그냥 경기도에 있는 건 알았지만 의정부 위에 있는 북한에 가까운 동네인지 몰랐어요. 저는 안산 옆에, 알죠? 서울예대 옆에 있는 안산 옆에 그런 동네인 줄 알았던 거지, 의정부 위에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다가 아는 아이가 졸업을 했는데 본인 후배들이 하고 있대요. 와달래요. 그래서 가게 됐던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처음 갈 때 헤매가지고, 원래 강남에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반 넘게 걸렸어요. 이 정도 거리는 어떤 거리면은 서울에서 전주까지 버스 타고 가는 거리가 2시간 30분 40분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 걸려서 간 거예요. 근데 감사했던 거는 원래 한 10명 정도 모인다는 작은 모임인데, 제가 갔을 때 애들이 손님이 온다고 홍보해서 지하실에 뭐 4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무슨 마커스도 아니고 뭐 제이어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냥 누가 온다고 모아놔서 40명이 모였고, 매달 가면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리더 아이한테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내가 세웠던 게 아닌데. 물어봤더니 애들이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저는 그냥 막 생긴 줄 알았는데 나름 사연이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이런 거였어요. 2명의 남자애들이 있었대요. 2명. 둘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 당해서 책장에, 알죠?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상한 어떤 욕을 한다거나 이런 후천적인 장애 생긴 남자의 한 명과, 한 친구는 외모 컴플렉스와 상당히 자존감이 낮아 있는 친구 2명이 있었고, 서로 몰랐던 여자애들 3명이 점심때 밥을 먹고 학교 운동장을 돌 때가 있죠. 왜 돌죠?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안 되지만 열심히 돌잖아요. 돌다가 어디선가 낯익은 노래가 들리길래 내려가 봤더니 지하실에서 그 남자 2명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다고. 거기서 부르심을 느꼈고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도 돼? 함께 예배해도 돼? 좋다고 해서 5명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쭉 이어져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은 그 애들을 쓰셨는데 그 애들이 학교에서 잘난 애들이 아니라 상당히 무시받고 천대받는 아이들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들 사용했다는 고백과 함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잊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게 저의 첫 학교 아이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옆에 학교도 생기고 안 가봤던 지역들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지금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 만나고 살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최근에 만났던 애들 좀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정말 엄청난 믿음의 용사 같은 애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단순히 10년 전, 2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갔던 학교는 이번 10월 한 달 전 내가 갔던 모임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함양이라는 지역에 있는 학교예요. 직접은 처음 간 것 같아요. 저 안 가봤어요. 근데 아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본인 동생이 하고 있대요. 그 청년도 제가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제가 하는 걸 보더니 자기 동생을 소개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됐는데, 얼마 전에 그 애들한테 만나고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고2이니까 딱 작년 2020년도에 시작했대요. 고1 때 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를 쓰게 됐는데,
서로 다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옆방과 친해지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너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큐티 모임 해볼래? 기숙사에서 둘이 했대요. 하다 보니까 2명이 3명 되고 뭐 4명 되고 5명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 아예 학교 동아리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도 생기고 감사하게 한 10명 이상 한 10명 모여 있더라고요. 이번에 갔을 때. 근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아이는요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모임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그리고 한 아이는 남자아이였거든요. 따지면 한 15명이면 반절이 남자애들이었어요. 신기하게.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왔는데 걔는 오늘 처음 왔대요. 그 너 왜 왔냐 물어봤더니 아니 애들 뭐 하나 궁금해서 왔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너무 좋았나 봐요. 그때 이제 단순히 예배만 한 건 아니고 질문을 받아서 질문에 편하게 답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너무 좋았는지 끝나고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가요 동아리 부원으로 이번에 등록을 했어요. 보면은 꼭 믿는 애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안 믿는 애들도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고도 또 최근에 갔다 온 학교고 다음 주에 갈 학교는 통도사 그 근처에 있는 학교예요. 통도사가 세운 학교래요. 불교 재단 학교죠. 그 애들이 지금 고3인데 재작년부터 시작했대요. 학교 장소에 모임, 그러니까 학교 장소가 없을 거 아니에요. 모임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했냐? 재작년과 작년 학교 주차장에서 3명이 했대요. 짠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그 짠에 가서 만나러 갔다 온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생겼냐 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저희를 도와주시는 한 분이 계시대요. 한 어른이. 그분을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나 우선은 그 애들이 교회에서 만나러 갔는데 애들만 귀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들 말고도 그 어른이 너무 귀했어요. 우선 그 갔던 모임에도 원래는 교회 안 다녔는데 이 모임 때문에 믿게 된 아이도 있고 또 한 아이도 여자애였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지금 좀 알아가는 중이다. 궁금한 거를 애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감사하게 잘 알려줘가지고 좀 아직은 잘 못 믿겠지만 그래도 좀 알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이런 말 하는 거 애들이 저한테 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냐 물어봐서 처음에 이게 뭔 소리지? 왜냐면 대부분 제가 만난 애들이 좀 모태신앙들이 많아가지고 나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러냐고 끝났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어른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애들 중에 대부분이 원래 믿는 집안 애들이 아니라고. 다들 가정사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이제 아빠랑 살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2명이고 어떤 아이는 아빠가 1년에 한 번 오신대요. 멕시코에서 일을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오신다고. 다 어떤 가정사가 있었어요. 어떤 가정 폭력을 당한다거나.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분과 이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 이분이 이 동네에 7년 전에 왔대요. 그 동네 한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제안을 받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한테. 이 동네가 좀 시골이라 마땅히 애들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없는데 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공부방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혼자 하기 좀 버거우니까 본인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애들을 위해서 2년 동안만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게 벌써 7년 됐다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초딩 애들이 벌써 고딩이 된 거예요. 그때 애들이 뭐 공부를 배우러 또는 뭐 라면 얻어 먹으려고 뭐 영화 보여주면서 같이 그냥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믿지 않은 애들이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지금 학교에 모임도 세우게 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귀한 말을 하시는 거죠. 본인이 이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하나의 미랄로서 보내셨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이 애들이 워낙 다양한 어떤 가정사들이 있는데 전 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 좋은 어른도 있다는 거를 좀 소개해주고 싶었다고. 좋은 어른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전 그 말이 너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이 분이 어떤 외모적으로나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이렇게 막 매력적인 분은 아니세요. 근데 오랫동안 그 아이들과 꾸준히 시간을 보내주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은 그분을 정말 좋은 어른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함께 하다 보니까 쭉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들도 너무 귀했지만 그 한 분을 통해서 이 귀한 모임이 이어졌다는 거. 또 정말 뭉클했던 거는 저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사랑과 많은 인정도 받고 살아요.
물론 욕도 먹기도 하지만 욕 먹는 것보다 더 많은 넘치는 사람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분은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7년을 거기서 버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좀 있으면은 공부방도 못 할 것 같아요. 이 동네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고민은 이제 대안학교를 고민해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또 열심히 목회하시는 그 권호희 목사님을 만나고 왔다고 할 정도니까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꾸준히 이제 그 시기를 버티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버티셨겠냐는 거죠. 무조건 좋은 마음, 무조건 행복해서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해남 아이가 땅끝 해남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이 질문을 받으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안 힘든가? 힘든가? 근데 충분히 힘들어하는 게 맞거든요. 해남을 갈 때도 제가 집에서만 가도 그냥 편도만 7시간이에요. 전주에서 바로 해남을 못 가니까 전주에서 광주, 또 광주에 갈아타서 해남을 또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만 따져도 얼추 6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냥 왕복 6시간은 기본. 때로는 어떤 경우는 왕복이 10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누가 힘든 게 맞고 정말 힘들어하는 게 맞는데 느끼는 체감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힘든 게 맞다. 힘들어되는 게 맞는데 안 힘들다 생각보다. 왜 그럴까 했을 때 이런 말 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억지로 마지못해 했던 거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힘든 것 같다. 만약 군대에서 그냥 의미 없이 땅 파라고 시켰으면은 정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알겠지만 이 모든 만남이 저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볼 때는 왕복 10시간이 걸려도 어떤 학교는 15분 만나고 온 적도 있었어요. 왕복 10시간인데 15분. 누가 볼 때 돈 낭비, 시간 낭비, 전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애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너희가 소중해서 이 모든 시간들이 빡세야 되는 게 맞지만 체감은 그러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이 똑같은 마음을 어떤 분이 정말 정말 멋있게 표현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었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의무는 결코 지루하지 않다. 사랑으로 행하는 의무는 결코 지루하지 않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 생명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응원카드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한 명도 소중해거든요. 정말 우리가 단순히 뭐 숫자 10명, 20명, 뭐 100명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냥 너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그 마음으로 만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신 어떤 소원함이라는 자체가 무조건 감동, 기쁨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기독교 교우로 저명하신 광나루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상진 교수님이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교육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부르심을 확신한다고. 그분이 뭘 들은 게 아니에요. 뭘 본 것도 아니죠.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무엇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부르심을 확신했다는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것이 우리 향한 어떤 그분의 소원하심은 무조건 기쁨, 즐거움만이 아니라 그 무엇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을 때가 많아요. 그 뭔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은 그 임팩트 스퀘어의 도현명 대표라고 뭐 일반 뭐 사회적 기업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분은 좀 이렇게 좀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는 분들이세요. 이 사람 괜찮겠다는 좋은 기업들이나 좋은 이런 소셜 벤처 같은 걸 이제 발굴하는 분들인데 그럼 어떤 분들을 발굴했냐? 공신의 강성태.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몬드 알죠? 그 위안부 발찌 이런 거 하시는 그런 단체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일을 하는 분이신데 그분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 향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래요. 태생적으로.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어떤 그런 욕심과 욕망을 초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누군가 향해서 어떤 영역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 안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소원함은 그냥 해보고 싶다, 땡긴다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반응했을 때 나는 당장 그게 정말 그분의 부르심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반응했을 때 버틸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반응했을 때 이게 지금 날 향한 그분의 마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누군가를 향해서 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는 대상, 그 불쌍히 여기기 원하시는 대상이 어디인지
그래서 누군가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전혀 그런 어떤 애통한 마음이 안 드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정말 애통하고 싶고 더 그들과 함께 있고 싶고 계속 마음이 가는 거죠. 누가 볼 때는 돈 낭비, 시간 낭비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그렇지 않는 거죠. 그 대상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게 학교의 학생이든 정말 소외된 자들 향한 마음이든 이거 시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 있잖아요. 부산역에서 열심히 또 노숙자 섬겼었던 그분 있잖아요. 전도사님. 그분이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게 평생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유학도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좀 이걸 정리하고 그냥 목회만 하려고 미국을 가셨던 건데 원래 따지면은 거기 가서도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있고 또 본인 요즘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목회도 하시지만 아마 평택인지 그쪽에도 사세요. 또 최근에 올린 걸 봤더니 또 거기에 있는 지나가는 그 폐지 주고 다니시는 할머니를 돕고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본인이 이거를 평생 비전이라 말하지 않지만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꼭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말하진 않으신 것 같지만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 근데 그 말이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무엇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부르심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하는 그 말이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았냐, 이런 학교를 왜 다니면서 애들 만나냐, 안타까웠던 거거든요. 이런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던 이런 스쿨처치, 학교 기도 모임이 사라진 게 안타까워서 반응했을 따름이고, 또 안타까운 애들 때문에 어떤 쉐어하우스도 하게 됐던 거고, 또 한 안타까운 아이의 죽음 때문에 익명 상담을 듣는 그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런 사역도 하게 됐던 것들이 처음부터 비전이라고 느꼈던 것도 아니고 저는 MBTI로 P란 말이에요. J가 아니에요. 절대 계획적이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계획적이지 아니었잖아요. 나 오늘 집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지 아시죠? 중요한 건 저는 상당히 P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은 J는 그 J에 맞게 쓰시고 P는 또 P에 맞게 쓰시는 것 같아요. 내 가슴 속에 주시는 그 무엇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반응했을 때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봤더니 이래서 나에게 이런 시간들과 이런 만남들과 이런 발걸음들을 걷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당장 이게 내 비전인지 모르고 이게 내 길인지 모르지만 지금 누군가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이다. 거기에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 뒷다보면은 내가 돌아봤을 때 이게 정말 그분이 나를 향한 온전한 부르심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멀리 있지 않고 내 가슴 속에 주신 그 무엇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반응했을 때 온전히 그분의 부르심, 바로 그분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소원함을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귀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어떤 그 소원함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 소원함은 무조건 기쁨, 즐거움, 재밌겠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반응했을 때 그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때로는 사각지대들, 때로는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